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라는 말이랍니다.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하지요. 법 없이도 산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약보다 밥이 좋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면서 또는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말에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긍정의 말이고 두 번째는 부정의 말일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신바람이 납니다. 하지만 부정의 말을 듣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위축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자기 자신이 좀 나약한 또는 이 좋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컨대 어떠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에는 미안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잘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첫째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표현되는 모습이 바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응답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7절 초반절을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세히 보면 원어로 보면 좀 더 쉽게 나타나 있는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어려움 속에 있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도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피력한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이라면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정문과 긍정문을 교차로 사용해서 자신이 곤경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성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았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힘이 들면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또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어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로 바꾼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욱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주전 1016년경으로 추정되는 어느 시기에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내가 살아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배경으로는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시편 118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대적자들이 시인을 겹겹이 애워싸고 그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사무엘사 24장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정예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 소문이 이제는 사울 왕에게까지 들려져서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이 고소를 한 거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 이제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엔게디 지역에는 많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병사 3,000명을 이끌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굴마다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겹겹이 에워싸는 것이죠.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엔게디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용변히 보고 싶어서 한 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겹겹이 애워싸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응답받은 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였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아닌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도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모습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과 24절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시 말하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를 잘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도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답을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살아야 할 이유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열어줄 것을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문은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나가기를 열망을 했을까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감사와 감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추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마음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으로서의 등극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서 할 일들 중에 하나,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한번 22절을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좀 더 나가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말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건축자가 버린 돌, 이것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재질이 좋고 잘 다듬어서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축용 자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도에 맞지 않아서 옆으로 치워놓은 돌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모퉁이는 돌로서의 합당치 않은 돌을 건축자가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서 사용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에 돌로서 합당하게 쓰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행하신 겁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가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초년에 많은 건축자들, 즉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기도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선포하고 주의 전에 나가서 이 머릿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건축자가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머리도 손도 발도 옆구리도 그의 가슴도 다 깨어진 버림받은 돌처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버린 돌처럼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버림받은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인간들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방향도 없이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삼무병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목적입니다. 무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버린 돌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 그야말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모퉁이 돌, 그야말로 버린 돌이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린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성전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살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 모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버린 돌처럼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손치더라도 힘들고 또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죽지 않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살아야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그 소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가끔 들어보게 되면 가장 힘든 환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소망을 잃어버린 환자가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들어와서 아주 병이 간단한 것인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으러 왔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을 하고 아무리 좋은 수술을 해서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해도 이 벌써 죽음이 절반으로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뭔가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뭔가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게 직면한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였고 겹겹이 대적자들이 쌓이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곧 간증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할 일, 그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좋은 날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향하여 대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사울 왕을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싸우려고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하칠리하로서 번영하다, 인도하다는 뜻을 가진 찰라흐의 사역동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구원하다, 승리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좋은 날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건강한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지만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형상적으로 보여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때가 되매 대적자들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군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종료되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돌을 머릿돌 삼으신 날, 바로 그 날이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24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이 버린 돌을 머릿돌 삼으신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날,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을, 그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변개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을 하셨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3절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로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뀜에 따라서 주님의 날이 많이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360일 다 하나님의 날인데 굳이 주일을 그리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도 어느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단 하루도 구별되이 지키지 못하면서 1년 365일을 다 주님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결코 그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닌 듯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날로서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가서도 그 날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 주시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화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개척 당시 캘리포니아 초기에 황금 러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 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큰 풀을 얻을 수 있고, 땅도 말뚝을 받으면 다 내 땅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하죠. 한 부류는 믿음의 지도자가 인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부류였고, 또 한 부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는 서부를 향하여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동물들까지 다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쉬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밤과 낮을 그냥 계속해서 달려간 겁니다. 빨리 가서 금을 얻어야 되고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부지런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도착을 했을까요? 바로 믿음 있는 청교도들이 먼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까지 오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예화 집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 그 날은 바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날, 다윗은 여호와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머릿돌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밤에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응답이 떨어진 것이죠. 너는 히스기야에 가가지고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었다라고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표정을 나에게 보여주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그림자를,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응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사절단을 이끌고 성전에 가가지고 또 자기 왕실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유다에 있는 모든 땅들을 보여주면서 기름진 땅까지도 전부 보여줍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 내가 힘이 있는 자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좋게 여기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우리 이 땅을 포로 어떤 이렇게 포위를 할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수로를 파야지 하면서 수로를 파게 되는데 580m의 땅을 파가지고 그 밑으로 굴을 탁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양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왔는데 1.5m밖에 오차가 없었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좋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의 생명이 15년간 영장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속적인 향락을 누리기 위하여 잘못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세는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세상 속에서 버린 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버린 사람이구나, 그야말로 버린 돌과 같구나, 건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버린 돌과 같은 모습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두운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된 한 주간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